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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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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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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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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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아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목소리로 외치세.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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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낮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직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가 구원하셨네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십자가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십자가 오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남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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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다시금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추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이 감격이고 은혜임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알리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게도다. 내 직원 새께 들여 그걸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열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에 쓰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 유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과 자격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로 물든 저희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다시 들어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로 다시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라 명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과 다음 세대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경쟁에서 도태될까 두려워 복음을 부인하게 마시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맞서게 하시며 이 시대의 청년들을 품에 안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 큰 사랑과 동행을 믿으며 평안히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하여 성도들의 감사 조건이 날로 풍성하게 하시며 건축되는 공정 하나하나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시공사와 협력하는 모든 이에게 어려운 시험 없게 하셔서 입당까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좋은 꼴로 먹이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배 회복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 1단계 실시 지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수요일 1부, 2부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각 예배 참석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좌석의 3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60명 앉을 수 있도록 교회 좌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 다음 주에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회복하도록 합니다. 양육 및 소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각 부서별로 공지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비전홀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임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서민재 생일 감사, 김성한 집사님, 정은선 전사님 가정에서 정은선 전사님 생일 감사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섭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때로는 주야로 눈물을 음식 삼아 살아갈지라도 날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감사를 나누는 임미선 집사님 가정, 김성한 정은선 전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민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의 삶의 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더욱 명확히 하여 주셔서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전사님을 몸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과 은사를 통하여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전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도 자녀도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의 영영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유고등학교 3학년 홍정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수능 시험을 앞두고 되게 네, 솔직히 되게 좀 떨리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번에 네,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네, 솔직히 좀 무서워요. 네, 떨리고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고3으로서의 좋은 점은 네, 딱히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대입 입시 때문에 다 약간 예민해져도 있고 그래서 약간 네,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3으로서의 힘든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저도 포함해서 이제 친구들이 첫 약간 정말 관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대학에 나온 관문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아지고 이제 부모님과의 뭐 그런 대학 의견 이제 조율이 안 된다던가 이제 그러면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네, 그러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고 싶은 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네, 정해지지 않아서 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랑 네, 적절한 학과를. 네. 그리고 수능 시험 끝나고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저는 일단 수능 시험 끝나고 그냥 머리도 식힐 겸 그냥 저 혼자만의 여행? 네, 여행을 가고 네,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이번 연도에 여행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네. 체력과 집중력을 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고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화이팅! 네, 고1, 2 학생들 더 화이팅! 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비전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과 인격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벌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은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평가서는 거의 동일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그 과거에 진행되었던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죽은 아이와 이사간 아이 20명을 제외한 18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 의사와 사업가 등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여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 교수는 그 여교사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악했고 결국은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게 되어 궁금함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여교사는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으로 그 교수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비결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빈민가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그리고 기회가 없기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박탈당하면 인생의 미래는 암담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국가의 경제력이나 복지적인 혜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내 다툼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놀랍도록 모든 분쟁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됨으로 교회 공동체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가 직분을 쫓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물며 직분자들도 직분에 따른 사랑이고 나의 관용에 따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툼이 있는 교회를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며 바울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겨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기라는 원어를 직역하여 설명하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 즉 은사, 지위, 친구, 인정, 재산, 학벌, 유명세, 외모와 행복 등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등을 보고 내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질투는 이웃이 가진 걸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이웃이 가지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다. 질투의 초점이 본인에게 있다면 시기심의 초점은 타인에게 있다. 시기심은 언제나 밖을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 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질투가 아니라 시기가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나와 그리고 온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질투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기 때문임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 시기심을 통하여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와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왜 저들은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며 내게 없으니
저 사람들에게도 없어야 당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리켜 파괴적인 평등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닷개를 잡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그냥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바구니에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여러분 보시면 그 개를 잡아서 한 마리 한 마리 거기에 가득 담아 놓으면 개들이 습성이 어떻습니까? 벗어나려고 그 벽을 타오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개를 짓밟고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기어 올라도 자꾸 누군가 끌어다니기 때문에 결국 그 밖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특별히 부와 관련되어져서 나보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왜 저 부를 가진가? 저건 잘못된 축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회에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나보다 다른 것,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들도 나처럼 동등하게 나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적인 성향이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을 가진 것이 죄인이라고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고작 집을 평생 일해서 우리나라는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소원이 자기 이름 가진 집 하나 가지는 게 이 대한민국의 과거의 그 가난했던 삶입니다. 제 어릴 적의 꿈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옛날에는 집 대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집에 세대주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걸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난하고 다 어려웠던 삶 속에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모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게 꿈이지, 그 집을 샀다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집을 가지고 아주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당연히 제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수준을 말고, 제가 아는 이야기는 법적인 그런 수준과 감정적인 것 말고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 결국은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와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물어뜯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은사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비교하기 시작했고, 또한 파괴적인 평등주의가 마음속에서 일어나 내가 못하는 것, 그거 너도 못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의 사역들을 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현대의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말고 목사인 저에게서도 한 번씩 저 밑 내 욕망의 자리에서 이 시기심이 불쑥 올라와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는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과 그리고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워낙 설교의 대가시고,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은 한 시대에 동일하게 사역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 가운데 교회의 교세 면에서나 영향력이 조금 뒤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는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그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그 목사님에게 와서 같은 런던에 있는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나 이 몰간 목사님에 대하여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무리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느냐?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는 없단 말이냐?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두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공식 석상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심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부터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고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한 세계에 한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세 교회에 모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교회 모두가 아주 크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설교도 못하고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한다라고 했던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글을 쓰는 재능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책을 많이 저술했고 지금도 마이어 목사님이 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보다가 가까운 큰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잘 돼가는 교회가 망하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줘야지. 그런데 가까운 교회가 너무 잘 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 대형마트처럼 만드실 겁니까? 우리 같은 구멍가게는 이렇게 끝장을 내실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의 분노가 혼자 속에서 올라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모든 것들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부르심의 목적도 나를 세우심의 목적도 사라집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질투, 처음에는 질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기로 자라게 되어지면 결국 가장 큰 불행을 겪는 건 내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마음에 오래도록 자리 잡히면 그때부터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보이고 타인이 가진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타인이 속된 말로 눈에 사나울 정도로 그렇게 자꾸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이 범죄합니다.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시기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교회에 주신 은사,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근데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같고 우리 구주는 같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고 그 한 분 안에서 우리는 이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획일적인 것, 전체주의적인 발상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더라도 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고 으쌰으쌰. 이제 이것이 되게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유라는 것이 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은 아니겠지요. 시기가 자꾸 발생한다라는 것은 다름을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사랑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희생을 마다하고 이제 타인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근데 왜 보입니까? 바로 나의 옳음이라고 하는 눈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시기심이 교회 안에 작동하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꼴불견이 됩니다. 뭐야? 왜 다 제가 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작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또 좌절하고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제 문제가 됩니까?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도 힘들고 그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작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무엇입니까? 다 사라지고 쟤만 남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분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비대면 뭐 이런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하니까 자꾸 모이면 누가 밀어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민원 사항이 되어졌는가? 경찰에까지 신고해야 될 사항이 되어졌는가?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분들 얘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 속해져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평생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생활해 보니까 이게 이 기준이 옳은 거야라는 것들이 점차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일수록 교회를 사랑합니다. 열정이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화가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화가 좀 많아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딴 거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는 타인이 보이고 타인이 가진 은사들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내 아이의 옳음이 이제는 하나의 의가 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각자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다름의 은사들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 인생에서 절망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이미 몸까지 다 질병에 허약해진 사람이 누군가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굴은 뭐 늘 죽을 상이고 늘 그늘이 져 있고 좌절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육신의 질병은 늘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생명이 살아나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하여 느끼는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어릴 적에 교사로 섬기셨을 적에 어릴 적에 말도 안 듣고 저건 커서 뭐가 될 진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던 커서 뭐가 될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라고 하나님께 애타게 했던 그런 아이들이 저처럼 목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옛날 지금도 좋지만 저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 60이 넘으셨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했던 그 초창기가 참 부럽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서 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역장이 남자가 많았습니다. 남자를 구역장 세우면 그 구역장 집사님들이 그 공장 마치고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예배 인도하고,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 그 옛날에는 더 내어줄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주며 웃으며 사랑하며 서로 안고 기도했던 것. 지금 젊은 분 말고 옛날 어르신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내어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늘 내어줘도 내어줄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같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여 함께 연약한 사람들의 이 새방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내어주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집안에 아이들이 자라나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질 때, 그때 그 섬겼던 어른들의 그 한번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릴 때 가난한 집에 참 콧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이가 어느새 보니까 교회에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진 걸 보면
그때 섬겼던 사람, 그 어른들의 마음속에 야, 이것이 천국의 기쁨 아니겠느냐.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의하여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1년, 10년, 20년 뒤에 변화시키는 한 영혼의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다름을 인정하며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직분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조화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현악단이 여러분 연주회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근데 다 모여서 늘 연습하는 것 아닙니다. 연습을 합주하는 그날 전까지는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이러한 독방과 같은 곳에서 자기가 연주하는 파트를 완벽하게 해나갑니다. 실수 없이 준비하고 나서 합주 때 맞추는 겁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강약을 조절하는 건 누굽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모니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주해야 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로가 다른 은사들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누가 서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사역의 은사의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모니 이루시고 그 하모니로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심령을 울리고 감격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그 옛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신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난한 집을 한없이 구역을 위해, 성도를 위해 내어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그것이 시기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저는 우리에게 분쟁이 있다, 분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다,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자가 돌아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각자의 이 아름다운 은사와 직분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성은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시대의 사람들의 가슴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인생의 전환을 시킬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성은교회와 그리고 성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펼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불러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체를,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서로를 잠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뭘 해도 소중한 사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뭘 해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손을 내밀고 서로를 바라보시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에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온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랑이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랑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사랑보다는 시기가 자리 잡고 원망과 비판과 정죄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깔아내리는 것이 세상에 보편화된 일입니다.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고 끝없음을 저희들 마음에 깊이 다시금 새기며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성원교회를 부르시고 성원교회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쫓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건축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이시죠? 네, 제 얼굴이 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이제 다음 주에 터파기 할 겁니다. 이제 교회 외벽의 방수를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맞춰졌고, 이제 교회 터파기를 하게 돼서 터파기를 하면 골조 작업이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어려울 때 교회 건축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아니요,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분들이 또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동네에 참 놀라운 거,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네. 힘들게 하는 분들도 한둘 있지만 나머지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하는 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분들은 빨리 교회 잘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 그 교회 앞을 지나가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건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있어서 갔다 왔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건축하는데 왜 자꾸 젊어지냐요? 원래 교회 건축하면 죽을 쌍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날 아침에 머리까지 커트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든 걸 보여줘야 되나 싶다가 그래도 성원교회는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힘들어도 죽는 신용하지 말고 힘들어도 가장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 입당할 때까지 더욱 힘을 또 얻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니 좋아요. 아까 찬양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역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찬양 불러야 이 마음이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 예배의 자리 삼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졌음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와셔서 우리 아까 부르셨던 304장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1절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머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온전히 사랑으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름다운 성은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 기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